지난주 또 요즘 지난 2달 동안 역대하 계속 묵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는 유다 임금들의 신앙 경향과 국가 흐름 21명 솔로몬에서부터 마지막 왕까지 21명의 왕의 흐름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국가의 흐름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한 인간의 인생도 전성기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 한참 신바람 날 때가 있고 한참 낙심해서 맥이 쭉 빠질 때가 있고 그렇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융성하고 발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무너지고 바닥을 치는 때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초창기 유다 솔로몬에서부터 여호사밧까지 때는 뭐 그냥 국가가 활력이 나고 또 부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슬슬 안 좋은 것이 들어오면서 섞이고 그 다음엔 타락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바닥을 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변화를 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반짝 다시 살아났다가 근데 사실은 잠시의 부흥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읽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성경 역대하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또 사실은 국가의 흥망성쇠도 조직의 흥망성쇠도 심지어는 교회에도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벌써 2000년 역사를 가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현재 가장 오래된 조직이 교회예요. 망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계속 전 세계로 늘어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교회를 놓고 보면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망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21명의 임금들이 어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어땠는가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자는 평안하다. 회개와 경손이 민족과 인생을 회복시킨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가까운 것이다. 평안은 공통을 물어뜯는다. 여기 특별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또 전쟁을 원하고 전쟁을 일으키자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전 세계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년이 넘어갔어요. 거기다가 또 하마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는 수천 명을 갑자기 이렇게 정말 사고 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이 저렇게 지독하게 보복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하마스도 예상 못했고요. 이스라엘도 몰랐어요. 그걸 지켜보는 전 세계 사람도 야 2년이 넘도록 이스라엘도 지독하네. 이스라엘도 싫죠. 하마스도 지독하네. 또 왜 쓸데없이 그걸 해가지고 저 고생을 또 사서 하고 있나. 아직도 안 끝났어요. 누구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 간의 전쟁도 이를 하물며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전쟁이 있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때로는 내면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죠? 내 안에서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내 안에 전쟁이 있어요.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부간의 전쟁이 생깁니다. 그죠? 신혼 때 뭐 신바람 나서 그냥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던 사람이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막 서로 왼수같이 막 퍼붓고 힘들어하고 누군들 그걸 원했겠냐 말이에요. 그런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 그거는 인생에도 사회에도 국가에도 세계 속에 항상 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 이겨내고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역대하의 역사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하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사소한 것 같죠. 내가 나와도 그만이고 안 나와도 그만일 것 같고요. 또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비결은 주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다는 말이 국가의 역사였으니까 전쟁을 주로 다뤘고 우리 내면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위기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역대하를 마치면서 그 가운데 가장 좋았던 케이스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히스기야입니다. 왕국의 역사상 가장 신실한 왕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가장 좋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역대하에 나타난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12번째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29년 동안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29년 동안을 거의 30년 통치를 했으니까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기를 이끌었던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 이분의 있었던 핵심 사건 2가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인생에 이종필 그러면 그 사람을 한마디 3줄로 요약해라 그럴 때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히죠? 이종필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하면서 이제 좀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이종필 그랬는데 유순재가 그러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아니가 그러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거니까 그러니까 참 신실한 훌륭한 그런 왕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새겨보면 새겨볼수록 히스기야도 만만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가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6월절 대부흥을 일으키면서 놀라운 승리를 기록했죠. 그리고는 그런 해 전쟁이 일어나서 멀쩡히 잘 있는데 침공을 받은 거잖아요. 대군이 수십만 대군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대비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승리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길 듯하고 살만한데 병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죽을 병. 그리고 눈물의 기도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국가의 위기와 이어서 개인의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죠. 그리고 그때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기적을 체험해서 얼마나 심판은 났겠어요. 불과 4년도 안 돼가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참 준비된 사람이라 즉각 회개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결국 회개했더니 내가 적어도 너를 약속한 건 지키겠다. 그리고 너의 대를 이어가게는 해주겠다. 그렇게 용서는 해주셨지만 마지막은 좀 힘들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을 때는 모든 국민이 애도하고 존경을 표했고 또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면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을 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아주 잘했던 거, 귀하게 열심히 잘했던 거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종교 개혁을 과감하게 실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한국 기독교 외 다른 교회보다 굉장히 다른 점이 많아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종교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헌금이 들어왔는데 헌금은 무조건 둘로 나눈다든지, 그죠? 예배실 건물을 안 짓고 여기를 빌려 쓴다든지, 물론 빌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빌려 쓰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제 스스로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건 최대한 절약하고 더 의미 있는 데 쓰자. 그것도 우리 굉장히 개혁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도 더 개혁하고 발전할 부분이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중요한 개혁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버지에 의해서 폐쇄된 성전.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성전 문을 닫고 못 들어오게 하고 예배를 금지시키면 신앙이 있는 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사실 이 히스기야도 청소년기를 왕자였지만 잘 지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랬다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야단이나 먹었겠지. 까불지 마 임마 네가 뭘 알아 그랬겠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영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칼라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25살 왕이 될 때까지 엄청난 청소년 시기에 스트레스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서야 성전 정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파괴합니다. 귀한 것은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는데 아들은 그래도 믿음을 잘 보존했고 또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광야에서 만든 놋뱀을 부숴버려요. 왜 그랬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놋뱀 자체가 엄청난 우상이 돼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면서 놋뱀은 만지면 병 낫는다고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 카톨릭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성모 그것도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면 아기를 낳는데 그죠? 사실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절에 가셔서 저도 불교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절에 가가지고 보면 부처님 그 대웅전 그게 발 있는 데가 반질반질한 데도 있어요. 그걸 만지면 돌이 생긴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만지는지 몰라요.
남산에 가보세요. 사랑의 열쇠, 자물쇠, 그냥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작은 거 하나에 트레비스인가 로마에 가면요, 분수에다가 동전을 던져서 놓으면 그러면 다시 로마에 오게 된대더라. 또 오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냥 거기 1년에 한 번씩 싹 걷어가지고 기부하는데 보통 한 1억 원씩 거친대요. 동전 몇 개 지나가는 사람마다 던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유치한 생각보다 그런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의 노뱀조차도 우상화되니까 부셨다는 건 엄청난 영성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면 얼마나 또 내부적으로 말이 많았겠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어떻게 부시냐. 임금님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소서. 얼마나 상소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더 맞추고 결정적으로 참 잘했던 건 뭐냐면 6월절을 성대하게 준수했는데 왜 중요하냐면 남유다가 2지파밖에 없잖아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10지파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훨씬 더 강성하고 힘이 있었는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대부분의 백성과 고관들은 아시아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수십만 명이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황폐해졌죠. 약탈당했죠. 그리고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이 흩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6월절이라고 하는, 이걸 잘못하면은 유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처럼 되면 정치적 사건이 되고 전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족인데 우리가 200년 전, 300년 전에 갈라졌지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의 절기, 우리로 말하면 차강사를 어우르 몽골, 내몽골 사람들하고 외몽골 사람하고 좀 갈라진 200년 넘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지금은 뭐 중국 땅이니까 몽골이 그렇게 못하지만 내몽골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예를 들어 흩어져 있다고 치면 외몽골은 지금 자리를 잡았으니까 차강사에 내몽골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파티를 나담이래. 우리 차강사리 축제를 같이 하자. 그러면서 씨름 경기 한번 멋지게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된 거랑 비슷한 거예요. 민족의 고유의 명절이 벌써 1000년 정도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여러분 얼마나 그게 의미 있게 잘 됐는지. 그 다음에 성전의 봉사제도를 결국 했던 개혁은 제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말씀처럼 주일의 성 예배들이 다시 시작이 되어서 갑작스럽지만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했다. 하나님 하셨다. 그 말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 명령을 선포하여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서 6월절을 지키기로 하였다.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6월절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즐거운 6월절 행사를 잘 치렀어요. 그러나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또 실수도 있었고 부작용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규례를 어기는 이스라엘 북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히스기야가 품고 실수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해서, 사실 이스라엘 자손은 북쪽에서 소수가 와서 지켰으니까
아무래도 좀 쭈삣쭈삣하고 낯설고 좀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유대 사람들이 막 니들 왜 그 손도 안 씻고 거기다 음식 먹고 그래? 하고 절차 가지고 막 따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는데 왕이 품으니까 여러분 이게 지도자 갈 일이에요. 우리 어른이 품어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고 이스라엘 자손, 여기서 북에서 온 사람 말하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이 오히려 크게 즐거워해서 일주일 더 연장한다. 여러분 이런 화합의 은혜 이렇게 하는 그런 좋은 결실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결론이 31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는 동안 형통했다. 일이 잘 풀렸다. 이게 참 귀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했더니 이렇게 일이 잘 되었다. 여기까지는 이제 히스기야의 인생의 전성기예요. 전성기. 누구에게나 다 전성기가 있습니다. 저도 보면 전성기가 좀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진짜 중요한 건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왕국에 닥친 절대절명의 위기 아시리아가 침략을 했어요. 이미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제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을 한 임페리얼이 됐습니다. 임페리얼리즘 알죠? 놀라운 일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사실은 아시아가 너무 일도 잘하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공격이 첫 번째 공격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아시리아가 왔었어요. 그래서 국물을 바친 적도 있고 또 협상을 한 적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굴욕을 당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엔 아예 황제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아예 멸망시키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유다는 이렇게 조그맣습니다. 아시리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 지역이고 이쪽이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란이 지금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이미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완전히 다 통일을 한 최강국 아시리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아시리아가 가장 포악한 군대입니다. 적을 장수를 잡으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얼굴 가죽을 벗기고 그냥 혐오감을 줘서 공포를 조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 황제가 직접 수십만 대군을 가지고 요 조그만 나라 유다를 완전히 포위를 하고 나머지 이미 다 먹었어요.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딸랑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완전히 포위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는 하나님이 형통했다 그랬는데 이 형통이라는 말이 태평성대 뭐든지 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펑펑펑 되는 편안함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에게 시련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직장 다니는 동안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다가 언젠가는 또 정년 퇴직을 해야 돼. 이것도 엄청난 시련인 겁니다. 그죠? 새로운 취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뭐가 될 것 같은데 몸이 아파. 또 뭐가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아들이 속을 새겨.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시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이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 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절부터 계속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해서 했는데 함께 도와서 물 근원을 막는 내부 포위를 하고 나면 물이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쌓고 다윗성의 밀로라는 건 테라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라스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 방패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군대에 지휘관을 세워서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 무리를 모은 다음에 말로 위로를 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좀 굉장히 심란하게 불안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몸이 굉장히 안 좋을 때라든지 또는 누가 나를 모함해가지고 아주 마음이 굉장히 낙심할 때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막 스트레스가 몰려와가지고 힘들 때가 있으면요. 아,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생각하면 그때 이런 본문을 딱 그냥 10번 읽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와 함께 합니다. 크다. 그들은 육신의 팔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는 여호와는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믿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믿습니까? 소리내서 읽으세요. 이거를 확언이라고. 확언. 확실하게 언어, 말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입으로 낸 말은 영원히 듣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용기를 주십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도 이거 읽으면 불면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대신해 싸우십니다. 그렇게 위대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어쨌다고요? 안심했다. 아주 몽골 말로도 여러분 잊지 말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준비를 치밀하게 하는 거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놀랍게도요 2700년 전에 했던 이 히스기야의 물 터널 수로가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예루살렘 다윗성과 성전 안에 그래서 요 예루살렘 안에 제일 중요한 운물이 있었는데 완전히 포위를 다 당하니까 물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을 가져올 수가 없어서 이 높은 곳에 있는 기온 샘에 있는 데서부터 터널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깊이 파가지고 무슨 굴삭기가 있었겠어요. 무슨 다이너마이트가 있었겠어요. 짧은 시간에 온 백성이 매달려서 이 수로를 만들어서 터널을 내고 몰래 이걸 또 알면 여기를 막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밑으로 해서 이 물을 실로한 물을 가져옵니다. 지금 이 터널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하로 내려가면 더 깊이 좁은 데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고 넓은 데는 조금 더 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 높은 곳에부터 땅 속으로 들어와서 몇 킬로가 지나는데 실로암 연못까지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에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현대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터널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물 하나만도 이렇게 엄청나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도 보수하고 이렇게 뭐 해서 준비를 철저히.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어려움이 겪을 땐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절박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하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결국 위기에서 절박하게 기도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읽은 데처럼 천사를 보내서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적을 멸하셔서 그래가지고 그가 자기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죠? 그날 죽은 인원이 18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적어도 한 6, 70만 명 이상 왔겠지.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죽으니까 돌아갔다가 오히려 그 아들들이 죽여요. 아들. 신전에서 니느웨 수도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사내립 손과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보호하시네.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보물을 유대왕 히스기야에게 드리니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적을 부시고 나니까 오히려 보호를 받습니다. 승리를 얻었고 구원받아 보호받고 존귀하기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이 승리, 존귀함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그것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이게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내가 유언을 남겨라. 너는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우리로 얘기하면 의사의 사형 선고가 내려왔습니다. 너는 이제 곧 죽는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제가 이제 겨우 살아날 만하고 열심히 해왔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저 이제 죽어야 됩니까? 너무나도 섭섭하고 억울하고 힘들어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천하를 다 얻어도 왕이 되어도 몸이 약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건강의 축복도 내면에서부터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최근에 제일 이슈가 된 것은 면역력이에요. 내 영이 살아나고 내 감정이 정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건강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15년을 더 살게 해줄게. 그래서 이분이 54세까지 살았는데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치면 오늘날 90세 이상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박하게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절박했던 역사적 순간이 언제였냐면 모세가 바로와 10번의 영적 전투를 벌이고 내 백성을 데리고 200만 명을 데리고 이제 예배드리겠다고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열받았던 바로가 마차 전차를 끌고 추격을 해오는데 200만이 천천히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다가 어디에 만났죠? 홍해 바다를 만났죠. 그 앞에 서가지고 어쩌면 좋으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난리가 나고 통곡이 났어요. 그래서 온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우리 이제 죽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나가게 하라.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란 말은 살고 죽고 어려운 일을 겪고 복도 받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걸 믿으면 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죽게 생겼네 하지 않고 전혀 음식을 못 먹던 사람이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입맛이 돌아오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기도했으면 자기가 해야 할 일에 게으르지 말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중학교 학생들한테 중고등학생들한테 가끔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속에서 골리앗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힘센 상대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다윗이 의분이 차가지고 사울한테 가서 내가 골리앗을 쳐부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네가 어떻게 저랑 싸우냐? 너는 어린 애인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다 책임지고 무찌를 거니까 걱정 마세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독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알 거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다윗은 이때 너 어린애가 어떻게 골리앗하고 싸울래? 그랬을 때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라고 말하면 사울이 움직이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킨 경험이 있어서 사자도 잡았고 곰도 잡았습니다. 골리앗 정도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 잘할 수 있는 일 준비된 실력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두겠습니까? 먼저 자기의 경험과 행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과 자기의 삶이 같이 간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 왕의 반응이 뭐죠? 야, 네 말이 맞아?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네 실력을 한번 보여줘. 그래서 아마 보여줬을 거예요.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합니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이 말이 뭐냐면 너는 믿을 만하다. 갑자기 꼬마 애가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을 때 어느 왕이 오래 나가 그랬겠어요. 확인해 본 거지. 아마 물맷돌을 던졌는데 10개 던졌더니 최소한 9개 이상 맞히니까 믿을만한데? 그래서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갑옷 투구도 줬는데 이건 나한테 맞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안 벗고, 그죠? 무장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다고요? 물맷돌 5개 그거를 챙기고, 그리고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익숙한 거, 차별화된 나의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준비된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또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한 가지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에게는 의논할 동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혜를 모으고, 혼자 왕이랑 다 그냥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맡고자 하되 어땠다고요? 그들이 돕더라. 여러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 군대 지휘관을 세워서 백성을 거느리게 하는 거예요. 왕이 혼자 알아서 다 하나님이 해줄 거야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왕 지휘관도 세우고 그들을 또 영적으로 격려하고 리드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히스기야는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군인들을 지휘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그에게 중요한 원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해야 됩니다. 동역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사람과 함께한 히스기야, 동반자 컴패니언, 동지 컴레이드, 동역자 코워커, 친구 프렌드. 몽골에 갔더니 너허르란 말 굉장히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죠? 동지. 사회주의에서는 동지란 말 많이 써요. 위기가 왔을 때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즘 은둔형 외톨이 청년 문제, 히키코모리라고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요즘 3년 전에 처음으로 보건사연구원에서 공식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고립 청년만 수십만 명을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청년의 한 3%가량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다는 공식 정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청년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요즘 중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 고독의 증가도 굉장히 심합니다. 은퇴, 실직, 이혼, 자녀 독립,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을 주시고 함께 인생을 끌어나갈 동역자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지혜의 통로, 삶의 활력의 통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새롭게 하고 함께 헤쳐나가는 그런 동지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일생을 쭉 보면서 히스기야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왕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수는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마음에 그와 마음을 누르시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내는데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영예를 표하였더라. 아멘. 몽골 말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볼륨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와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대한민국과 몽골 땅에도 인류 역사 가운데도 히스기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